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레위기의 규정들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음식 문화로 이렇게 출발을 하여서 오늘 15장의 잠자리 문화까지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게 되면 레위기 15장은 남자와 여자의 유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장 1절부터 18절은 남자의 유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몸에서 유출이 된다라고 나온 이 그의 몸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남자의 중요한 부위를 왕곡어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남자의 유출병은 만성적인 비뇨기 질환에서부터 임질과 같은 성병, 그리고 잠을 자다가 이렇게 설정하게 되는 몽정까지 이 모든 것을 부정한 것으로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런 모든 유출을 감염 위험이 있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유출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닿았던 침상과 그 사람이 말이나 이렇게 나귀를 탔던 그 안장까지, 또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었을 때 이 침을 뱉어진 사람까지 모두 다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 그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음식이나 피부병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부병과 다른 점은 부정의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접촉을 통해 부정해진 사람은 이 몸을 씻임으로 인해서, 그리고 옷을 씻임으로 인해서 정결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부병 환자와는 달리 격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가족과 함께 살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다만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좀 이 피부병과 다른 점은 나은 후에 피부병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요구했던 것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단순할 수 있는 제의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옷과 몸을 씻고 가장 값싼 예물인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 되는 상당히 간단하게 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남자의 유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남자의 비뇨기, 질환에 의한 것부터 성병에 의한 유출, 그리고 잠을 자다가 나오는 것까지 모두 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몇 가지 고려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 비뇨기 질환, 이 사람이 성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오염이 돼서 이 유출에 관한 병이 있다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몸이 임질과 같은 병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부정하게 보는 이유는 이 출애굽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때는 광야에 있는 때지만 이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를 갖고 지켜야 되는, 레위기를 갖고 지켜야 되는 실질적인 장소는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농경 문화가 바탕이 되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 성적인 문제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신전 안에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남자 창기들이 있었고요, 여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 가운데 그런 성적인 행동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 가운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사 가운데 이런 성적인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 무분별한 성관계 역시 풍요를 가져다 주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전한 성관계, 그리고 무분별하지 않은 성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감염의 위험이 있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몽정과 같은, 아니면 몽정이나 부부간의 관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설정,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지극히 건강한 것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청소년들이 잠을 자다가 몽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청소년은 사실 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또 부부간의 그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유출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건 역시 부정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제 이후에 몸에서 나오는 것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몸에서 나온 이후에 대부분의 그 남자의 정자나 이런 것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는 부부 관계까지, 그리고 몽정과 같은 지극히 개인만이 알 수 있는 부분까지 율법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일상적인 모든 삶의 전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남자의 몽정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유출은 제사장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알아서 율법에서 말씀한 대로 따라서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어야 됐습니다. 자신이 잠을 잤던 침상이라든가 만졌던 물건들 역시 제사장이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깨끗하게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율법의 주의를 기울이고 남들이 미처 알 수 없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죄악에 대해서,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정결하게 해야 되고, 또한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그가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이웃 사람들은 그가 어제 저녁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접촉하거나 그 사람이 탔던 말 안장에 자신이 그 말 안장을 빌려서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문제일지라도 그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이웃을 부정하게,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부정이 퍼지는 것을 예방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소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큰 공동체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죄악 역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성소에 예배를 드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서 이 사생활에 관련된 것을 율법에 기록한 것은 이 문제가 단지 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감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되었던 것과 같이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험케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인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그냥 나의 죄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하나의 몸으로 연결된 이 공동체를 함께 파멸시키고 죄로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주의를 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의 우리는 이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가령 음식의 규정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가 부정한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모든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깨끗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모든 규정들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하심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을 깨뜨리고 전염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 같이 전염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 보아도 죄라는 것이 문화라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서 그리고 발전이 되어서 사회 전체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의 가르침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룩한 상태를, 특별히 나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것이 공동체에 퍼뜨려지는 것을 예방하고 나로 인해서 이 죄악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없는지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